사도행전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더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였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탄생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5장, 6장에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정말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 자기 것을 팔아서 일부를 드리든가 말든가 그것이 무슨 관계이냐 이렇겠지만 그 당시 교회 안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대두된다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떤 성령이나 어떤 그리스도의 주권과 관계없이 돈으로 자기의 지위를 사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그런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차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니 좀 헌금을 얼마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가 좀 부분적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일부만 드렸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발생된 문제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교만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를 자기 의미로 주관할 수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헌금을 많이 한 장로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를 거의 다 주관하죠. 목사들도 그러한 장로들이 정말 교회를 어떤 제물로 치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목사들도 감히 그들과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보면 아마 사탄의 역사도 사람의 마음을 그런 쪽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성령은 그 문제를 차단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나타난 6장에서 나타난 일은
너무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사람들과 또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의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그 택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인들도 아마 텃세를 부리느라고 어떤 식탁을 차리는데 참여하지 않고 헬라에서 들어온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모든 식탁을 섬기고 그 일들을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또 사도들도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말씀 가리키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그런 봉사에 힘을 쓰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이 이제 그걸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7 집사를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그 7 집사에게 안수를 한 후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것이 사역자들의 전념이죠. 그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일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배후에 모두 사탄의 어떤 책략이 있었다는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로 하여금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차단했습니다. 자, 이제 7장, 8장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인 전혀 다르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장에서는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안수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제 맡겼죠. 그런데 특별한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6장으로 이 말씀은 좀 돌아봐야 되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민간들, 일반 그 사회 속에서 큰 기사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큰, 이제 어떠한, 병 고침이라든가, 안증뱅이를 일으킨다든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큰 기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사도들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6장 8절에 보면 스테반 집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과 평신도와의 어떤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에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집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요즘에는 모든 교회가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집사라는 그 직분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들이 집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분들은 교회에서 특별하게 집사로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9절에 이른바 자유민,
리버티노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그룹입니다. 이거는 구레네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보면 뭐 조선족 교회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본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각 외국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특별한 그 리버티노라는 그런 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스테반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스테반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일어나니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의 메시지에서 자기네들 교리와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에게는 특별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사실 거짓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 모세를 모독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를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과 같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루머를 퍼뜨린 겁니다.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의 그 스테반이 혼란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충동질시킨 것이죠.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매수해서 돈을 주니까 그들이 스테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거짓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14절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 불려갔어요. 그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종교권과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는 공회라는 그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이러한 얼굴에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일본에서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변하고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과 방언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얼굴이 바뀌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 또 호라이즌으로 옮겼을 때도 그 히라노 목사님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진 형제에게서는 특별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비결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사람의 뭐 바뀔 수가 있죠. 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그 육체의 어떤 그 모든 것도 또 바뀔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신문을 합니다. 너 이들이 증언한 것이 사실이냐? 이때 스테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스테반이 말한 것을 보면 창세기에 있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한꺼번에 함축시켜서 정말 7장 60절 안에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그에게 부모와 형제,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 땅에서는 정말 발붙일 만한 기업을 주시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아직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후손에게 모든 소유를 주시겠다고 언약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있죠. 내 후손이 다른 그 백성들에게 이제 종으로 팔릴 것,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내용이 이제 6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내 백성을 종으로 삼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 할례의 언약을,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의 언약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낳은 12아들에 대한 그 성경적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9절부터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계획한 대로 이제 애굽 왕 앞에서 그 지혜를 줘서 그 특별한 그 애굽의 통치자가 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나안과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미리 보낸 요셉을 만나서 제외하는 그 내용을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제 16절 보면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은 그곳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무덤에 장사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으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엄청난 수요를 이루면 그 나라 안에서 서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모세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석 달 키운 후에 더 이상 애굽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결국 물에다 버렸는데, 그래서 물에서 버렸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의 딸,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키웠고,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로 이제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40이 됐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이 공사장에서, 노역장에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가서 이제 그 원수를 갚아주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들통이 났죠. 근데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항상 나의 생각과 군중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어떤 말이 이스라엘 동족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일 것이냐? 이렇게 그 동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내용, 이것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디안 땅의 나그네가 돼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아들 둘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30절 보면 30년이 참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40년이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벌써 80이에요.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심에,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해서 모세로 이제 새로운 헌신을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35절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그가 돌아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인 후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자,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산으로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 아론과 거기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3절에 보면 몰록과 장목과 심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는 그 아모스에 있었던 그
구절 말씀을 이제 스테반이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로 이제 46절에서 다윗을 언급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스테반이 증거를 하죠. 그리고 51절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던 그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이 말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 마음의 변화, 또 어떤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이제 항상 성령을 거역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요. 구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 모두 그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 사실, 박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었다. 살인한 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여기서 천사는 누굴까요? 모세를 얘기하죠. 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사실을 언급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령이 어떤 것을 전파했느냐. 성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게. 근데 마음에 찔리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 강림한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이랬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잘못을 충고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더 분노해서, 이를 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나.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교회에서 목사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순종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잘못을 들춰낸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때 스테반의 태도를 봅니다. 55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그 우편에 예수 그쪽에서 서신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미 스데반은 자기가 여기서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그 성령의 예고를 받은 것이죠. 자,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선포를 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 되는데 눈에 보였으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람 바울입니다. 바로 이제 뒤에 우리가 9장 10장에서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그러니까 이미 왜 그 사람 앞에 돌로 쳐 죽이고 그 사람의 피 묻은 옷을 그에게 발 앞에 놨을까요? 사울이 이때 그 유대교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내 영혼 다 이루었다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었고요.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지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이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말씀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예언과 방언과 어떤 병 고침과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도들에게도 증명이 됐죠.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들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때 저희들이 공부를 하지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놀랬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입힐 때는 충분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고 성도들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어떤 병 고침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 안증뱅이가 일어난다. 근데 그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사나 사도나 제자로 세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8장을 봅니다. 8장에서 나타난 것은 사울이 이제 그 특별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자,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그때 그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러러보고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가할수록 사회에서는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정권과 그 총독이 다스리는 그 정권과 그 다음에 다른 그때까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이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했고, 3절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나 옥에다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러한 내용들을 변화된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이제 또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메시아에 대한 역사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사마리아는 그 완전 이방인 사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율법에 충실하지 않고 이방인과도 결혼도 하고 이방 종교에게도 빠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그래서 그 성에 8절을 보면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술사,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라고도 하는데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 속에는 대단한 사람, 큰 자라고 불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 모두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랐는데요. 자,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시몬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왜 그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들을 보고 놀랐어요. 자기는 마술이잖아요. 어떤 트릭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기술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안증뱅이가 걷고 귀신이 나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니까 놀래서 그 시몬도 세례를 받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하니까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침례도 받고 그들 속에서 이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직접 강림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성령 강림은 주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이제 교회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 속에 한 사람도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침례는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또 침례를 받고 이것과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에게 시몬이 이제 사도들 앞에 나옵니다. 와,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자,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어떤 권능? 나에게도 안수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는 거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시소. 이제 엄청난 돈을 내놓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도 그러면 성령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거죠. 네, 20절 봅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이 도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분깃도 될 것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너는 이 교회에 아무런 직분과 능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전심으로 너의 그 잘못되고 악하고 하나님의 도를 돈 주고 사서 나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삽비라와 같이 존경받는 자. 근데 지금 이 시몬이 더 나쁜 거는 이미 시몬은 그 사마리아 일대의 유명인이었어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현혹할 수 있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빌립을 통해서 오면서부터 많은 이 실질적인 표적과 병 고침과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직접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와 나도 이런 권세를 좀 이런 권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놨던 것이죠. 근데 이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것은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시몬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차라리 자기의 잘못을 시몬이 회개하고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5절 보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의 부흥은 누가 시킨 겁니까? 빌립 집사가 시킨 거예요. 그죠? 사도들은 내려와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빌립 집사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26절 보면 주의 사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글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얘기도 없어요. 주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라고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주의 사자가 오면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메신저예요. 이게 어쩌면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주께서 너를 저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신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서로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들 중에 특별한 예언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길 가봅니다. 갔더니 이디오피아 사람의 여왕 간다케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그랬어요. 여왕 간다케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만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직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황태우를 가리키는 말이 이디오피아 여왕을 가리키는 건데 그 애굽의 바로처럼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들은 간다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비서실장? 재무부 장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가 그 당시 마차를 타고 왔다면 호위병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헌물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 행렬이 사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다른 성경은 병거라고 그랬어요. 병거라는 건 그를 호위하는 그 나름대로의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때 29절에 보면 성령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얘기한 건 그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거고 29절에 보면 성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혼자 내려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여왕 간다케의 내시의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데 그쪽으로 누구도 감히 내려갈 만한 사람이 없죠. 근데 성령이 얘기한 겁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데 가서 뭘 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어요. 근데 빌립이 달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선지자, 넷이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묻습니다. 너 지금 읽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엇을 내포할까요? 성경은 읽는다고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같이 수레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겨감이라 하였거든. 내시가 빌립에게 이제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냐? 타인이냐?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의 글을 시작해서 이제 메시아를 설명하듯이. 예. 그러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메시아를 이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메시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침례를 받기에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내려가서 이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참 흥미롭죠?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29절에서는 성령이 얘기를 했어요. 39절에서는 주의 영이.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까요? 다 같은 분입니다. 그죠? 예.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지시를 한 거고요. 또 29절에서 성령이 얘기한 거는 직접 친히 빌립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39절에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것은 이제 주께서 주의 영이 자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은 했다. 예, 참 흥미로운 내용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도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논현동에 와서 교회가 부흥해서 이 건물을 사고 수백 명을 이루고 이제 대형 교회를 지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자, 당신 이제 여기서 다 끝났으니까 캄보디아로 가라고 그러면 그거 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갈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다 직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내가 이곳에서 부흥을 했으면 이곳에서 정말 뭔가 더 크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교회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합당한 주의 사자가 주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기 안에 역사하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는 말씀에 우선 성경에 충실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모두 지시할 것이고 나는 그 주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또 나에게 어떤 주의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장, 8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각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